우리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주 유명 아이돌 가수의 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이 전광석과 같이 막 이렇게 마우스라는 이 컴퓨터를 클릭을 해서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돌 가수뿐만 아니라 우리 임영웅 씨 콘서트도 만만치 않아서 자녀들이 이 티켓 예약을 성공해서 부모님께 드리면 몇 년 동안은 효도하지 않아도 그걸로 다 때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한정된 수의 티켓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겠지요. 며칠 전 어느 신문 기사에 한 대학교의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가 실렸습니다.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학생 계정을 잠기게 하는 공격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내용인즉슨 요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수강 신청, 한 학기에 들을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때 인기가 있는 교양 강좌뿐만 아니라 이 전공 과목의 수업에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마치 콘서트 티켓팅 예매하는 것처럼 이 수강 신청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컴퓨터로 하는데 그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를 5번 잘못 입력하면 20분 동안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것을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번 앞뒤에 있는 사람의 학번을 넣고 그리고 아무 비밀번호 1, 2, 3, 4를 5번 치면 그 학생은 20분 동안에 수강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과목을 먼저 신청하겠다라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건지 그냥 대학교 다니지 말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비전센터 주차장에 이 교회 건물 이정표가 필요해서 교역자들과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뭐 견적도 받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논의하던 중에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서 비용도 하나 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이야기해서 내가 JQ가 좀 높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JQ, 소위 잔머리 지수라고 합니다. 이 잔머리는 일종의 속어이고 표준말로는 잔꾀라고 하죠. 물론 앞에 말씀드린 기사와 같은 잔꾀는 꾀를 넘어서 일종의 범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잔머리, 잔꾀를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국어사전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어떠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처세술에 관한 책입니다.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소개하는 책들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돈 버는 지혜, 불멸의 지혜,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교사, 이 제목에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해도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부요함을 누리고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한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지혜를 단순히 어떠한 훈련이나 경험이나 재능이나 지식에 의해 얻어지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거나 어떤 세상의 도덕적 질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 그 뜻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뜻과 그 질서를 성령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처세술과 능력과 지식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사사시대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요, 그 지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몇 주 동안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늘의 지혜의 능력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만들어서 배포한 이 스티커, 서울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의 가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모, 나는 서울대생 엄마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입니다. 물론 데드, 아빠,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 버전도 있습니다. 이왕 제작할 거 저기에 패스터 해갖고 서울대생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이런 것도 하나 만드시면, 각 대학교에서 학교 로고나 이름을 넣은 각종 상품, 굿즈라고 하지요. 그런 걸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학생 가족임을 내세운 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의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하버드대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서는 이미 이 비슷한 것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천박한 발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이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서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기는 것,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저는 이런저런 평가도 평가지만 저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스티커 하나 제작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패러디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남현교회, 자랑스러운 남현교회 성도, 어떻게 제가 이 스티커 하나 제작해드리면 차량 뒤에다 딱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다니면 자랑스럽지요.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요즘 표현 그대로 자부심 뿜뿜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서울대 학부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만으로도 삶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는다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누군가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한, 내가 당당하고 큰 소리 칠 만한 무언가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내가 그것에 기대어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뭔가 좋은 일,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러한 말을 하지요.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무엇인지요? 웃으시라고 만든 그림이지만 정확하게는 이러한 그림이 맞겠지요. 프라우드 크리스찬,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성경은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내가 그럴 만한 갑지부를 했기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가을이 되면 각 프로 스포츠의 구단에서 신인 선수를 뽑는 신인 드래프트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신인 선수를 뽑는 프로야구, 지난해 이 신인 드래프트에 총 1083명이 지원했습니다. 1083명이 나를 좀 프로구단에서 뽑아달라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10개 구단에서 뽑은 선수가 110명입니다. 약 10% 정도만이 프로 선수로 그 구단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실력이 출중한 단 10%만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을 선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 모든 종목이 소위 피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세계 최강인 양궁 대표팀의 선발전은 그야말로 단 한 발, 그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 3명만이 뽑혀서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은 뽑힐 만한 자격과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은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동이었던 시절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펼쳐졌던 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절의 베드로의 이야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회심전의 사울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 산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아주 특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의 직역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세상 그 어떠한 것에 의해 다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묶였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해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우습게 보거나 마음대로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에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지만 되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입은,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근원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사람도 살 수 있고 가축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우물을 두고 부족 간의 싸움과 갈등이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래서 샘을 얻게 되었지만 그 우물로 인해 다른 부족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미련 없이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일까요?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우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지켜야지만 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신에게도 허락하시고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긴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당당함으로 용기 있게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고, 가는 곳마다 다시 책임져 주시는, 다시 그 우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파서 얻은 이 셈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었음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걸음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에게 르호봇의 은혜, 그 지경을 더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다스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펼쳐진 그 상황 앞에 조금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염려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셨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긴 여행에 대비하게 하셨다.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당신은 둘 중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선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 없는 사람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속상하고 힘든 일만 가득한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초라하고 궁핍한 것 같아 속상하다 할지라도, 뒤처지고 실패하고
모든 일들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보인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와서 연약해진, 그래서 삶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고 그것에 눌려서 살아갈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전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맞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승리의 의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거나 속상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도 마십시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믿음의 고백,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